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남으신 능력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역사하시며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건 다 읽을게요. 아시겠죠? 자,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돌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날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보는 시편 22편은 골고다의 십자가죠.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누구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1절의 상황을 보면 다시 시편 22편 1절의 상황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큰일 난 거예요.
믿고 사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에게 큰일 난 건 없어요. 다른 게 우리에게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일 나는 게 아닙니다. 풍랑 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끝난 거예요. 응답하시면 끝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응답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일 난 게 없어요. 보통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하실 수 있어요?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시편 22편에 지금 1절과 2절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동기를 점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따르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욕적인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욕. 욕심. 그건 뭐예요? 탐심. 탐심하면 맨날 나오는 거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비나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비나이다 신앙이 되고 우리 하나님조차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14장 몇 절이요? 우리가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죠. 13절이죠. 13절.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걸 살펴봤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요? 내가 행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중요한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맞아요.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행하시는 분인, 그죠? 행하시는 분인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자, 이거와 같은 거요. 내가 구할 수는 있어요. 내가 무엇인지 구할 수는 있겠죠. 우리 정원이가 아빠하고 내한테 뭔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아니죠. 구했을 때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행하는데 내가 행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움직일 만한 동기가 충분하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무엇인지 그냥 막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과연 우리 주님을 움직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든 이 말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는 것은 뭐 anything, 전부, everything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만한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 이제는 기도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요 무조건 행하십니다. 그럴 때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부딪히는 얘기가 아니라며요.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 근데 이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소원인지가 분명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동기의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을 움직일 만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돈을 달라고 해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이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돈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그거부터 시작되어진다면, 그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라 그랬는데 1절부터 2절의 상황을 보면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하니까 내가 기도 잘못했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뭐 해도 소용이 없는 건가? 등등등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대면서 더 이상 뭐 하죠?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그냥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1단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점이요 3절부터 뭐요?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뭐한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며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자신의 지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의 예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겪어냈던 그 경험들이 있다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죠? 말씀에 대한 경험. 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뭐가 일어납니까?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지만 오늘 이 상황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인간으로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고난의 최고의 절정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그 이상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 이상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최고의 절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이끄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즉 보십시오. 좀 지워주면 좋겠는데. 뭐가 일어나냐면요 영적 성장이에요.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즉 기업을 받게 하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영적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광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들에 대한 성장이 있을 때만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고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민수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에게 정탐하게 했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고난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누구에게나 안악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안악자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나요? 고난은 훈련이고 이 훈련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을 통해서 뭘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기를 원한다. 약속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성장치, 목표치가 있잖아요. 훈련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분이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응답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몇 단계? 이게 지금 2단계. 자, 3단계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쩍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막 비공과 조롱과 조소가 느껴지죠.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멘탈 붕괴. 얘기했잖아요. 멘붕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붕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김채원,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맞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또 잠언서 29장 18절 찾아보세요. 빨리. 잠언서 29장 18절 찾은 사람 빨리 읽습니다. 예, 맞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묵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예,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죠. 예,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뭘로 강건해집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반드시 멘붕을 일으켜요. 그걸 여러분은 3단계입니다. 3단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가운데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맞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일도 행하지 않으시겠냐,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행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희망을 끈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야, 그게 되겠어? 라고 멘붕을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뭐요?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꼬게 만들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흔들려 버리잖아. 아, 기도는 실컷 해놓고 뭐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하면 막 그 시절이 막 흔들려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니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막 붙들겠다가 들으니까 그런가 그리고 뭐가 사라져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멘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가지고 뭡니까? 벗어나려고 뭐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이게 몇 단계예요? 4단계 아닙니까? 4단계. 그죠? 자, 4단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읽어봐요. 모태신앙 나옵니다. 모태신앙.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갑자기 모태신앙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멘붕으로 흔들어도 어떻게 하겠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처음부터 나는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졌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근간, 자신의 근본인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뭐라고? 끝까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대한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희망의 끈이라고 했어요. 희망의 끈. 9절과 10절은 끝까지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겠다. 꽉 붙들고 가겠다. 내 신앙의 근본은 나의 태어날 때부터 있다. 나는 내 신앙의 발판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있었다. 야, 너희들은 뭐 말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영적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공격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압박이 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압박. 11절부터 18절. 우리 아까 읽어봤죠? 구정에서 14절, 15절이요. 막 절정을 이룹니다. 자, 이게 5단계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특별히 14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물같이 쏟아졌대요.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복구 불가능이라. 우리 이렇게 해줘.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면 다시 싸우면 되지. 녹아버렸어요. 무너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렸으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는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여기서 박살이 나.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막 신뢰하고 막 붙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것까지 근본까지 흔들어 죽게 하는 거야. 세상은요, 근본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려요.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게 돼요. 근데요, 세상에서 없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인데 21절을 보여주세요. 이게 6단계예요. 세상에 없는 게 하나 나옵니다. 시작.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봐요. 구하소서, 응답하시고, 그러면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들소의 뿔에서 뭐 했다?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뭐죠? 선포예요. 선포.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기서
카운터 펀치 맞고 쓰러지면요 그냥 끝인 거예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고요. 회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없는 게 있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게 됩니까? 구원을 선포해버리면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 선포하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뭐 했다?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다니까? 회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모두 다 끝났어요. 인생 끝난 걸로 다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의 이름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름이 승리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벌써부터 위대한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라. 바울님 봐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관심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부고 그 전부 안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냐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요. 전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전부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집중을 해도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 천국 가야 알아요. 천국 가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형님이 딱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려고 살잖아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골로새서도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감옥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자기가 이 비밀을 알아서.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럼 목사님,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부는 언제 해요? 목사님, 우리는 뭐 직장을 어떻게 다녀요?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해요? 목적성이 어디 있냐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하고 살면 그 다음에 공부도 되고 사업도 되고 뭐 직장생활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1번 이렇게 되면 먼저 해치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큐티도 여러분 해치워야 될 대상이고, 예배도 해치워야 될 대상이고, 기도도 해치워야 될 대상이고, 그런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뭔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전부로 해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사업하고 그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세상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판이 뒤집히는 거 어떻게 해요? 오늘 22절부터 24절, 그 중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예, 맞아요. 울부짖을 때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시겠죠.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판 뒤집어졌어. 내가 아까 베테랑 막 얘기했는데, 영화 베테랑 보면 막 황정민이 판 뒤집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판이 뒤집히는 거라. 여기 봐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고난이 절정이 치닫는 건데 그냥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도와줍니까? 그래도 도와주시겠죠. 근데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걸 넘어서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안 되는 상황,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몰아넣는 거예요. 절정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리막길이 있는 거지. 맞습니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 같아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한 칼이 있어요. 한 칼. 그게 뭐예요? 정가의 보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때 칼을 싹 꺼내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렇지, 잘 컸네, 잘 성장했네, 이제 내 차례다. 그래서 뭐예요? It's show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밥 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판 뒤집어버리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25절부터는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돼요. 그 다음 기도해도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그 하우 행님 참 안 되겠네. 좀 할 때 좀 가득 채워주셨으면 좀 지우고 해야 되는데 지우도 안 하고 진짜 아름답다 진짜. 지우란 얘기다 지금. 자, 누가복음 18장 지우세요. 18장 1절부터 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봐요. 자, 다 지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자,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걸 가르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뭐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뭐가 있다? 재판장이 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는 뭐예요? 그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자주 가서 지금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 번, 두 번 할 때 그냥 무시했는데 자꾸 오니까 4절에 봐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처음에는 안 들어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오게 되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문득 계속 귓가에 맴도는 거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혼자 있는 시간에 갑자기 귓가에 맴도는 거라. 그러다 문득 생각한 거지. 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만 야 진짜 끝나질 않네. 예?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겠으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안 하면 내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 6절에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당신의 자녀들
울부짖을 때에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뭔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그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거, 울부짖을 때 안 들어주겠냐며. 울부짖을 때 들어주시는데 8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울부짖으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3번이나 응답하신다 이죠.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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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할게, 응답할게, 응답할게.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안 믿잖아. 너희들이 낙심하잖아 이 말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뭐 한다? 낙심해 본다. 아까 1단계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했어요? 그것을 주지 않는 놈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나한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깨가면서 난 그래도 붙들어야지. 2단계를 나아갔는데 2단계를 나아가면 사탄은 그럼 놀고 먹고 있습니까? 그죠? 멘붕을 확 주는 거야. 멘붕을.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래 맞다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좀 더 한다고 되겠나 하고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멘붕을 막 이겨내요. 막 이겨내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고 끝까지 붙들었는데 그래 알았어. 자기가 환난을 당하거나 도울 자가 없고 많은 황소들이 둘러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싸고 버리는 상황. 개들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사는 상황. 전혀 도울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와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세상에는 없는 이름, 우리 안에 있는 이름, 전부이신 이름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최고의 고난을,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당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해 버리신 것 같다고요. 맞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죠. 그게 뭐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고난의 절정을 맞이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시고 말미암아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뒤에는 이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에게도 고난의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국 이겨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이겨내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크라 이 말입니다. 징징거리지 말고 크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거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늙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들 10대도 20대도 나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래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뭐하라? 영적인 성적에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어떻게? 2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을 받을 생각, 성장해서 기업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요? 필요할 때마다 먹을 걸 던져주는. 여러분 에버랜드 가봤어요? 사파리 가봤습니까? 사파리? 그 곰이 어떤 곰인데? 건방 하나가 얻어먹고 박수 쳐봐 이거
뭐 이렇게 하잖아. 건빵 하나 던지면 뭐 좋다고 해고 그 가서 한 개 더 얻어먹으려고 막.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지가 누군지를 까먹은 거야. 건빵 한 개 얻어먹고 있다고 막. 지 할 수 있는 재주가 쟤는 저거밖에 못해. 사람들 막 웃기려고 기사가 그 얘기 하지만 진짜 건빵 한 개 얻어먹으려고 그 잔재주 한 개 익힌 거라. 안 그래요? 팬다는 할 줄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막 시퍼렇게 눈티 맞아가고 막 반티 돼갖고 그거 귀엽다고 해가지고 뭐 몇 억씩 하는데 그건 알아서 막 그냥 막 모시고 있잖아. 팬다는 그죠? 같은 곰인데 덩치나 막 배나 더 큰 게 막 건빵 한 개 얻어먹자고 막 시키는 거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모아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그런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여러분들을 직시하라 이 말입니다. 예? 사파리에 있는 건빵 한 개 얻어먹으려고 잔재주를 부리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또 에버랜드에 뭐 호랑이 사육사 그 사람이 또 유명하대. 막 뭐 한 개 주는 거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한 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 영상이 또 있더만.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보고 막 뭐 한 개 얻어먹는 거 갖고 막 재주 부린다고 사람들이 와 좋아하고 그거 뭐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맞서야 하는데 모여갖고 주댕이 털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삶으로 증명해내라 이 말이야.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라 이 말이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라 이 말이야. 뭐 조금 뭐 하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거는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이 길들이는 그 방식에 거기서 건빵 하나 던져주고 썩은 고기 하나 던져주면 그것 먹겠다고 눈알 벌게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야. 위로부터 오는 상급을 보라 이 말이야. 내가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업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걸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이 말해놓은 그것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내 새끼들은 최소한 그렇지 말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내 새끼들은 최소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무 심는 교회 다음 세대는 최소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댁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야. 뭘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갖고 벌벌벌 하고 있어. 징징징거리고 있어. 더 오라 이 말이야. 더 오라 이 말이야. 더 오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올 그 고난,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처럼 그 절정의 순간, 이해가 됩니까? 그 절정의 순간, 야곱에게는 그 야뽕 나루토 그 절정의 순간,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냐, 고람되어 그 절정의 순간, 이해가 됩니까? 다 견뎌내라 이 말이에요.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구나. 기꺼이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반드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장한 사람만이 기업을 받는 겁니다. 성장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을 반드시 받되 여러분 이왕이면 두목 받으라 이 말이에요. 장자의 권리, 장자는 두목을 받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적으로 장자가 돼서 두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장자는 두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랬는갑다. 장자는 두목을 받는갑다. 그래. 이게 아니라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거구나.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이왕 고생할 바에 어떻게 해요? 나는 고생 좀 더 해서 두목을 받겠다.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 내게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쁘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부여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1번이 주님, 2번이 누구,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전부일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손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왕 사용하실 때 장자의 몫으로 두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고뇌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들을 놓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이 말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성령을 알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우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주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 그 목사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해. 주님 역사하여 주고 끝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가리를 노리기를 베겠어요. 내 자리에 세일을 파악하는 것을 축복하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고난의 절정의 순간이 올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여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행하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할 때 주여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릴 때 장자의 축복을 받아 두 몫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나무 심는 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주 예수를 축복하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더 기름 부으시고 주님 당신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꺼이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그래 상황의 반전을 경험하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그래야 장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여 두 몫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그대의 진로와 학업과 계획과 관계와 그대의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안 받은 사람들 여기 나와서